하겠습니다. 10번째 시간인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어제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열어주시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본따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또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에게 담겨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면 남자만 봐서도 안 되고 또 여자만 봐서도 안 되죠. 남자와 여자를 통합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다 더 온전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다 그럴 때 조금 다릅니다. 남자를 만드실 때와 여자를 만드실 때가 조금 다른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남자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여자를 만드실 때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좀 보여주시고요. 이게 좀 다르죠. 남자를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를 만들 때는 갈빗대, 뼈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탁월하게 지음을 받았다. 왜냐하면 남자는 흙으로 지음받은 반면에 여자는 뼈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 차이 나다, 깨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간에서는 이 뼈 중에 머리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 위에 서지 않도록, 또 발가락 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 밑에 서지 않도록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건 남자 옆에 동등하게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흙으로 지은 거는 투박하지 모르지만 뼈는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여성성은 남성성과 좀 다르게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고 세밀하고 따뜻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튼 재료 자체가 다르다.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의 그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거는 동일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저를 보여주시고요.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독립할 때까지는 부모의 절대적인 손길이 필요한데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때가 오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하는 게 맞고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데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것은 단순히 인간 사회 또 동물적인 그런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삼 위로 계시다 그랬죠. 그렇지만 일체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됨을 본따서 남자와 여자는 구분되지만은 어때요? 한 몸을 이루는 뭐로요?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서 공동체라. 하나님도 공동체로 계시는 것처럼 인간 사회도 공동체, 채소단이라 그러죠. 이 가정을 통해서 그걸 이루셨고 그 중심에는 연합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연합. 근데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가 돼서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은혜로 한 몸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라 그러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사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회와 예수의 관계도 이어진다는 것.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어줄 뿐 아니라 보여줄 뿐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까지도 이어지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인간과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다라는 것을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경륜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는 동물적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다음 장면이 동물과 인간을 굉장히 구분짓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living being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율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자기의 그 패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본성의 패턴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이 본성도 탁월합니다. 식물 세계나 그 아래 세계에 비해서 동물군은 굉장히 고도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것과는 격이 다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고 품는 대로 막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왔다 갔다 뭐 자기 마음대로 본능을 뛰어넘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이기 때문에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다고 나오죠. 영은 그야말로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세계예요. 영이라 그러죠. 영. 근데 이것이 혼으로 들어오면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영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데 영혼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판 자체가 뭐냐면 마음판이에요. 마음판. 그래서 마음을 보면 영혼에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하고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또 몸으로도 이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은 달라요. 다른데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마음, 혼에, 정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또 몸에도 영향을 미쳐요.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것들이 몸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마음이 평안하면 몸이 건강해요. 근데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망가지죠. 잠도 못 자고 막 먹는 것도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할 정도로 매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진다면 너무 육체적인 것만 신경 쓰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막 영적인 것만 신경 쓰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금욕주의자들은 육체는 하대를 하고 영혼만 굉장히 탁월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몸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이 몸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과 같이 너무 몸을 생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영혼을 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혼은 중요하지 않고 이 신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둬서 몸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오늘날은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이렇게 방치되기 쉬워요? 영혼을 방치시키는 시대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혼과 몸을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여기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요한의 고백이 맞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잘 관리하고 영혼의 건강뿐 아니라 그것이 육체적인 건강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또 육체적인 건강은 영혼의 안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영혼과 육신, 몸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이것을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형상화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형상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셨죠. 그래서 모세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형상할 수가 없는데, 인간은 어떤 형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 코, 입이 있고 이렇게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내적인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가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됐습니다. 재창조가 된 거죠. 그 재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렸고 구원을 통해서 열렸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더욱더 변화되어져 가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 요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한번 보면 에베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오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들 가운데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서가 있고 우리 의지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이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의라 그러죠. 지정이 우리는 지적인 존재고 정적인 존재고 의지적인 존재인데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아울러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정서가 생겨서 그분에게 끌리고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삶을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변해간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원래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영혼과 몸으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런 탁월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네 번째인데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 6절로 8절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첫째 날서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한 세계가 있죠. 그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통치를 하신 게 아니라 대리 통치죠. 대리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스릴 탁월한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천군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아주 탁월하게 그렇지만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시켜서 창조를 한 아주 존귀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영화로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받들어서 그 탁월한 지혜를 또 능력을 발휘해서 잘 다스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길을 따라서 원초적인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더 빛나게 개간하고 경작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럴 만한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은사들을, 재능들을 인간에게는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나님과 인간과 이 온 자연 만물은 하나가 돼서 더욱더 아름답게 창조의 그 잠재력들이 드러나서 아름답게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다. 이것이 원판이에요. 근데 이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훼손되고 파괴되어져 가고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라는 그 자연 만물이나 사람들의 삶이 회복이 돼요. 그러나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권에 대한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데 정말 암흑이에요. 암흑.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나 그런 곳을 보면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서 이 땅을 너무나 아름답게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일들은 회복이 안 됩니다. 인간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인간 창조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여러 부분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은 가르치고 있고 그 일문답으로 가는 거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종일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결국은 그걸로 기결된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오늘 살펴봤습니다.